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났죠. 여행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행복을 주고 또 많은 것을 또 느끼게 만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행의 아름다움이 어디 시작될까요? 장소일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죠.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장소를 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가면 그 여행은 망쳐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면 그곳이 어디든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여행입니다. 누구와 함께한 여행일까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행이거든요. 이 시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3편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말한 게 아니지요. 절박한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담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천지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경험한 목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가장 절대적이요 우선적인 것임을 알았기에 영혼의 회복으로 다른 모든 것의 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른 것 무너져도 영적인 것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지난 과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영적인 것에서 해답을 찾는 그런 영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진 다윗의 선포 속에서 이 23편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아픔보다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요. 시편 3편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윗이 평안할 때 적은 시가 아니라고요. 인생에 가장 공고할 때 적은 시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가장 공고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지금의 아픔보다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요. 지금의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신앙으로 감당하겠노라.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은요, 무조건 좋은 날이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자신의 앞날이 평탄한 그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앞으로 있어질지 모르는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넓은 길로만 걷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여리고를 정복케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가 아니게 만들어 버리시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사 사막이 아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 다윗의 믿음은 세상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고백은 마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지만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절대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밀려온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앙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신앙은 이루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신앙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은 분명 더 크고 더 두려움이 있지만, 마음과 삶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내 삶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험 앞에 도망하는 중에 그 보여지는 모습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지금 도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것은 밀려오는 그 파도 앞에 두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오직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네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네요. 믿음은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널 두려워하겠다는 어둠의 소리예요. 너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그렇지만 이 세상에 들려온 소리에 포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요. 두려움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그 세상의 소리를 비집고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라. 신명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성경에서 반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 상황도 많은 대적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예요. 이사야 41장 10절도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사야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잖아요. 이 염려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근데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에 지배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네요. 왜 선한 목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들을 인도해서 데려갔을까요? 아니 좋은 길로 가면 되지. 왜 굳이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목자들이 다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만 인도합니다.
진심으로 양을 사랑하고 지극히 양을 아끼고 양들을 키우기 원하는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당시 배경을 봐야 돼요. 지금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유대 광야에 있는 엔게디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양을 키워봤잖아요. 목자잖아요. 본인의 들에서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안에는요, 이 6절까지 있잖아요. 이 6절 안에는 사계절이 다 들어있어요. 1절부터 3절은요, 초겨울에서 봄까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배경이, 이 기간은 중동 지역의 우기, 농사 짓는 시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그리고 4월에서 9월이죠. 이때는 또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장렬해서 가장 더울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4절 말씀은 지금 태양이 장렬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예요. 여름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 때로는 우기 때에는 곳곳에 물이 많아서 신선해서 양들을 그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돼요. 그냥 들판에 내다가 키우면 돼요. 그런데 이 건기가 오면은, 태양이 장렬하는 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다가오면은 물을 찾아서 헤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엔게디 골짜기예요. 그 엔게디 골짜기가 얼마나 깊으면 아주 침침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양들만 오겠어요? 그 태양빛이 장렬해서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는 가운데 양들만 오지 않겠죠. 사나운 맹수들도 물을 먹기 위해서 그곳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먹으러 이 맹수들이 왔을 때 물만 먹겠어요?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막 드나드는데 거기에 지키고 있다가 양들이 들어오면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엔게디 골짜기로 들어갈 때는요,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유대 광야의 여름이 오면 한 번은 엔게디 골짜기로 가야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 골짜기가 너무 좁고 깊었기 때문에 목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곳. 그래서 이 엔게디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유대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아니면 여름을 지날 수가 없죠. 하지만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면 여름에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문제는 양들 스스로는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와 함께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골짜기에 비록 사망이 위험이 있어도 양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요?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태롭고 두렵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에 가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한 번씩 반드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양들처럼 성도된 우리도 종종 그런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장소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 길이 영적 경험과 성숙과 기적이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두려움을 수없이 경험했다라고 시편에서 여러 차례 고백한 게 있어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듯한 다윗의 심정이잖아요. 31편 11절 12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피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다윗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 하지만 확신하는 거죠. 이 3편의 고백 속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위험이 있지만 승리가 있는 길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으면서 목자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인 내가 얼마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골짜기에 양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아담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과 임마누엘을 상실해 버렸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말씀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을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 누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이름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라 했어요. 왜요? 다시 깨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미 큰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사랑을 봤어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곧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팡이, 막대기, 물매, 피리.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특별히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양치기 소년들이 처음으로 양떼를 돌보기 시작할 때 자기 체격과 딱 맞는 그 지팡이 막대기를 자기 손에 꼭 맞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자긍심이었대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의 권능과 그 손의 도우심을 상징하거든요. 목자의 지팡이는요, 그 용도가 있죠. 목자의 지팡이는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어떤 등산용 그런 지팡이 용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지팡이에요. 그 모양이요, 끝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산신령 같은 지팡이에요. 막대기야 지팡이를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죠. 막대기는요, 공격용, 호신용, 방어용으로 쓰는 게 막대기고요.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시키고 끄집어 올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끝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지팡이의 마지막 그림에 목자 예수님을 표현한 건데, 이 지팡이가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이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근데 이 목자들은 지팡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도 들고 있어야 되고 지팡이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용도가 틀린 거지요. 그럼 이 지팡이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양들이 게으름을 피거나 자빠져 있거나 혹시 넘어진 양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끄집어서 올리는 거. 목을 걸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 대열을 이탈하면 각기 제 길로 갈 때 아니면 목을 걸어서 들어오게 하는 거. 양이 눈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낭떠러지 방향이나 골짜기 방향으로 가게 하면 그 걸음을 바꿔놓는 게 지팡이에요. 한마디로 양들을 돌보기 위한 도구가 지팡이인 거죠. 근데 이 지팡이를 주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주의 지팡이. 그러면 주님이 쓰신 지팡이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의 보호하심, 위로하심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주의 지팡이에요.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가까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 이리로 오렴 다 끄집어 당겨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지팡이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유일하게 그 손에 쥐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 보십시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러죠. 내가 누구 귀에 가며 누가 보냈다고 하면 뭐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모세를 보내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해라. 그때 모세의 굳은 의지, 표현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장 17절 이어서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하나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 그렇죠? 다윗은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의 능력을 알기에 그 지팡이를 나를 보호하시는 주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요, 일종의 호신용인 도구죠. 양떼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나 사자, 물리칠 때 목자의 손에 있는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또한 양떼들이 가야 할 곳에 엉겅퀴 가시가 있다면 그 막대기로 다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마디로 주의 막대기는요, 무엇일까요? 나를 대적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 권능이에요. 그것은 뭐로? 하나님 말씀이죠. 나에게서 주의 막대기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막대기가 되어서 사단을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주께서는 나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3편 4절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면서 맞춰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아픔보다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그 길은 나를 향한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고 그 길에서 주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